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항상 계셨던 분들은 이거를 이제 내용을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셨지만 이 새로 오신 우리 김용임님하고 최지혜님은 못 들어보셨으니까요. 우리 김용임님은 보고 계신다 하니 다행이고, 최지혜님은 이 겸손기도 신부라는 유튜브 예비자 교리 앞으로 이제 삶 안에서 계속 신앙, 물론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의 일에 달린 거지만 전에 했던 교리가 유튜브에다 올라와 있으니까 가능한 기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찾아가고 따지진 않을게. 제 그래 독한 사람은 안 됐어. 자, 오늘은 우리가 혼인성사 할 차례죠. 네. 이 혼인성사 뒷면에 있는 그림은 제가 좀 신경 써서 좀 그렸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있는 혼인 사진 한 장하고 십자가하고 해가지고 그 참조해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정성 들인 게 티가 납니까? 다른 그림들은 그냥 상상으로 거진 다 그린 거고. 그런 건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지. 네, 결혼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웨딩드레스가 어떤지, 신사복이 어떤지 내가 아나. 자, 혼인성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7성사에 보통 이제 뭐든지 교통정리가 있어요. 어디로 뭔가 하위 항목으로 가려면 위로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이제 성사, 그 가운데는 7성사, 그리고 성사에는 원성사가 있죠. 원래 성사. 성사라는 말마디 자체는 거룩한 일. 그래서 그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저 보이지 않는 하느님,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함을, 하느님이라는 분 자체가 비가시, 안 보임이란 뜻이에요. 가시세계라는 게 시, 볼 시자, 볼 수 있다, 가능한, 그렇지 않은 비가시 세계에 속해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 사랑도 보이지 않고 영혼도 보이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것인가? 우리는 이 가시 세계에서 나는 신부님을 챙겨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주시는 게 이제 이런 음료수, 실질적인 뭔가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와 행동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그냥 보이지 않는 선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비가시를 비가시로 받아들이면 되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바죠. 그래서 걔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제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하느님한테 내가 억시 미안한데 그걸 용서받을라 카이 야든동 내가 그걸 그렇게 막 울어 제끼 갖고 하느님이 이제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데 문제는 뭐죠? 내가 진짜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 가톨릭은 뭐예요? 뚜렷하죠.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뭐다? 무슨 성사? 고해성사. 이든 저든 이 안에 고해소 안에 들어와서 사제 앞에서 나의 죄를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 사제로부터 사죄경, 용서를 해주는 기도문을 듣게 되면 나의 죄를 상세받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확신, 또 그 같은 죄를 지을 때 또 그 사제 앞에 간다는 것에 대한 인격적인 부담감이 있죠. 그런 게 없어졌을 때는 죄를 짓기가 쉬워집니다. 와 울고 또 죄 지으면 되잖아. 그러고 그 앞에서 또 와 울면 될까 해라. 누가 나한테 죄를 물을 것도 아니요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톨릭의 이 고해성사는 실질적인 인격, 그래서 고해성사는 절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돼요. 요즘은 또 기술이 발달해갖고 챗 GPT 알죠? 들어보셨죠? 챗 GPT. 저도 이거 한번 이렇게 심심할 때 한번 써봤어요. 소금과 빛을 주제로 강론 써봐. 1분도 안 돼서 강론이 나와요. 그냥 웬만한 성당에서 그냥 해도 이걸 뭐 신부가 했는지 만약에 내가 떡 들어갔는데 인터넷으로 성사를 보는데 내 건너편에 이게 앉아 있는지 어떻게 알기라. 그래서 고해성사는 반드시 인격성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인격성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직접 이렇게 무언가를 듣는 것, 그 힘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오늘 들은 수업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직접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인격성 앞에서 그걸 듣는 것과 그가 남겨놓은 어떤 영상이나 글로 그걸 접하는 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사는 인격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을 보이는 영역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성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 그리고 그 성사에는 이제 그걸 집행하는 이가 있고 표지가 있죠. 표지. 마치 사랑이 이 하트라는 이 상징물로 표지를 대신하듯이 표지.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에 전부 다 이 그려져 있죠. 그죠? 네. 와 이거 안 그리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를 그려놔야 야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상징물로. 와 연애 편지 쓸 때도 자기야 하고 이거 달아줘야, 문자 보낼 때도 오늘 나 늦게 들어간게야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으로 보냈구나. 그래요. 사실 요즘 이제 문자도 그죠? 별의별 걸 다 달죠.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요즘은 또 이모티콘을 넘어서서 막 움직이는 거, 막 실제 그 안에 캐릭터가 막 질질 빌고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재밌어요.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성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7가지 성사. 그리고 그 성사의 7가지 이 성사는 우리의 일생과 연관돼서 살펴보았다. 그죠? 탄생과 시작해서, 탄생으로 시작해서 죽음까지. 그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품이라는 것을 그냥 훑어봤고요. 왜냐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는 행여 나중에 자녀가 신부되겠다 하면 그때나 뭐 한번 생각이나 해볼까. 우리하고는 이제는 큰 상관없는 성사인 거죠, 솔직히. 단지 이제 그 안에 의미들을 되새겨볼 수 있었던 거고. 넘어가고, 관계 맺음입니다. 성품 성사는 하느님과 직무상으로 관계 맺는 사제에 대한 이야기고, 인간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가장 극도의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 그래서 서로가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관계. 친교에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교에 봉사하는, 서로 친해지는 것에 도움을 주는 성사. 2번째 성사가 바로 본인 성사인 거죠.
자, 이제 그 성사를 위에 대가리부터 해서 이제 성사. 뭐가 성사인가?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다. 이런 자리를 잘 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앉아도 됩니다. 혼인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인간의 사랑을 축복하고 성화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론 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컵을 2개 딱 들고 와가 뭘 얘기했느냐? 자야, 니네 사랑하나? 내 사랑한다. 쪽쪽쪽쪽쪽. 이러면 이제 둘이가 서로 사랑을 주고 받지요. 예. 또 남편이 이런 발렌타인데이 날,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거다, 그죠? 예. 발렌타인데이 날 우리 사랑하는 두 사람이 여자가 먼저 초콜릿을 하나 사서 딱 줬어. 그러면 그 이자쁩니까? 안 이자쁘죠? 와, 곧 3월 14일 날 뭐가 다가온다? 화이트데이가 다가오거든. 그러면 이 남자가 나한테 이제 뭘 줄라나 이제 기대감에 부풀어 삽니다. 그죠? 그래, 사탕을 딱 갖다 주면 사탕을 그냥 채 아프죠? 와, 그 안에 뭐 반지라도 들었나 찾아보려고 사탕은 저도 안 먹고 그 안에 혹시 뭐 딴 거 뭐 없나? 남자가 묻죠. 니 뭐하노? 아니다. 케이크를 하나 사주마. 막 케이크를 먹는 둥 막는 둥 막 흩칩니다. 그죠? 그 안에 뭐 박아놨나 싶어가. 예. 자, 그게 뭐예요? 사랑은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고 인간의 이 서로 상호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치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사랑도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오늘 이제 오전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요 외관 아이리스 골프장 있잖아요. 거기에 옆에 썰매장이 있더라고요. 눈썰매장. 그거 가니까 뭐 빙어 잡기 체험 5,000원. 또 그러니까 이거 손목에 왜 띠 달아줘요. 그거 달면 이제 눈썰매도 타고 범버카도 타고 물 위에 있는 범버카, 그냥 지상에 있는 범버카 그런 체험들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죠. 체력이 점점 방전되고 이게 아가 한둘이 아니잖아. 예, 오늘 뭐 봉고 하나를 꽉 채워갔으니까 무슨 가방 못지 하고 예? 아들 옷을 다 후후 벗어. 저거는 놀러 가쁘고 나한테 옷 다 맡기고 가쁘고 뭐 나는 옷 들고 가고 뭐 또 어디 야들은 또 어디 후두두둑 쫓아가. 저들끼리 눈에서 논다고. 그러면 나는 또 그 남은 아들 챙기갖고 또 손잡고 이래 올라가. 그렇게 사는 통에 어떻게 돼요? 제가 방전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오늘 미사도 있고 오늘 예비자 교리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막 털털 털리겠는 거예요. 그래, 원래 돌아오는 시간이 뭐 5시인가 그랬는데 저 돌아오시는 운전해 주시는 분이 비길라 가자 걔가 될 것 같아요. 아들 입이 이마에 나온다. 더 놀 수 있는데 못 놀게 한다고. 자, 지금 여기 설명하려는 건 사랑이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한계를 분명히 가지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처럼 죽자고 사랑하는 부부는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부부 프로그램 ME라는 게 있거든요. Marriage Encounter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됐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그런 ME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가도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거든요. 예. 나중에 기회 있으면 교구에서 ME 한다 할 때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뭐라고 가르쳐 줄 말이 없네. 왜? 해봐야 알거든. 이거는 부부가 자기들끼리 가서 그동안 꽁꽁 감춰놨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빵 껍데기 탄 부분이 꼬시아이 맛있고 좋아. 그래갖고 그 탄 부분을 일부러 아내한테 남가준다고 치는 지 싫어하는 아내 그 촉촉한 것만 주구장창 묻는 기라. 근데 아내는 지는 또 속이 촉촉한 게 좋아. 그래가 일부러 빵을 탁 잘라갖고 남편한테 주고 그랬는 기라. 이게 남편도 야는 와 맨날 내 그거 싫어하는 거를 주는 거. 아내는 아내대로 이 사람은 와 나를 이렇게 싫어하노 뭐 이렇게 샀는데 알고 보니 둘 다 사랑하고 있었는 기라. 사인이 안 맞았던 거죠.
근데 그걸 30년 동안 그래 참고 살아온다 한게 말을 안 하고 어느 순간부터 얘기를 안 해요. 예, 다 서로 잘 안다고 착각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퉁치고. 아니면 산다고 바쁘니까 뭐 그래 자꾸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애미 같은 데 가면 얘기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 남자에게 이런 면이 그래 그날 또 불붙어 갖고 이제 사랑을 2배로 뜨겁게 한다. 원래 부부가 사랑하도록 돼 있잖아요. 맞지요? 네. 그래요. 여튼 쓸데없는 소리였고 나야 모르지. 내가 결혼 안 해봤잖아. 그죠? 내가 왜 압니까? 뭐 둘이 뭐 하는지 좋은 거 하겠지. 여튼 혼인성사는 그 부부의 사랑을 인간적으로도 사랑해서 서로가 결혼을 맺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신앙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맺어주는 성사예요. 그래서 이 성사는 그냥 받지 않고 마침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두 부부가 있잖아요. 교구에서는 보통 이제 원래는 그래요. 본당에서 주임 신부가 앉혀놓고는 꾸준히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교구에서는 또 가나 강자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이 두 부부가 이 교회 혼인이란 어떤 것인가, 또 그런 부부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생활들 있잖아요. 성생활 같은 것들은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나 강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갈릴레아라는 지방의 가나라는 지역에서 한 혼인잔치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를 축복하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강좌 이름을 가나 강좌로 만든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받고 오실 거예요, 두 분이. 근데 옛날에 제가 그 가나 강좌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 교구에서 복음화 담당으로, 가정복음화 담당으로, 가정복음화국 차장이죠. 그라이 저한테 배우면 사실 큰 부분 배우는 거지만 또 그가 배우고 와야 돼. 그래야지 그 수료증을 받아오거든. 자, 여튼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고, 자, 가톨릭 교회는 사랑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출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부부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완결된 혼인이 되어버립니다. 애를 가져야, 낳아야 비로소 그 혼인이 완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심지어는 교육하는 것까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교육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교육은 뭐 학교야 뭐 국가가 알아서 막 보내죠. 그죠? 안 보내면 벌 받지. 그 교육이 아니죠. 신앙 안에서 이끌겠다. 하느님이라는 분을 인지시키고 신앙적 가치들, 선과 사랑과 부모를 공경하는 법과 어르신들을 받드는 법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적 가치들을 함께 교육해 나가기로 약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냥 둘이만 그냥 의야등동 살기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가톨릭의 혼인이라는 건 보다 심도 깊고 멀리 미래를 바라다 보는 겁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후회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파트에서 아들을 그냥 잘 미겠어. 잘 키웠어. 남부럽지 않게. 그래갖고 서울에 가갖고 뭐 법사, 뭐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잘 나가. 근데 이놈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 신앙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내적인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적인 중심이 없으면 어디를 중심으로 설까요? 당연하죠. 돈이죠, 뭐, 돈. 다른 가치 체계가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만들 것인가? 나는 어디에 중심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돈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돈인 겁니다. 원래는 사랑인데 그 노래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데 현재적인 사람들의 감각 속에서는 money인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이게 돈이라는 것도 재밌는 겁니다. 그 실태를 파보면요, 뭐 우리 강의 뭐 꼭 성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여러 가지 살펴봅시다. 자,
돈이 왜 중요해지느냐? 자,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자리는 뚜렷하죠.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이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 하느님이라는 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해내시고, 그래서 세상이 당신의 거대한 계획 속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디자인된 존재지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세상에 뿡 태어나가지고 아메바가 번개 번쩍 맞기만은 갑자기 또롱뇽이 되고 막 또롱뇽이 막 물에 밖에 나가갖고 빠끔 멤버 하더니 막 갑자기 일어서 닭이 되고 막 공룡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된 디자인된 세상 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 제가 앞서 얘기했죠. 인격이라는 건 이렇게 마주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고 서로가 가진 영역을 싱크로나이징 하면서 초월적인 존재로 되어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현세 자체를 초월하는 영역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이 사회적인 용어로 종교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초월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비자 교리를 받으러 오시면서 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이 하느님에 대한 인지를 적어도 그분이 계시겠구나, 거기에 적어도 동의를 하고 이제 들어오신다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지워진다, 인간에게서, 인간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나보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없다, 그러면 남은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데카르트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느님이 없는, 신학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발판으로 삼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 중심, 나 자신, 이 두 번째 신을 섬기는 거죠. 이 나 자신의 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우상을 갖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주, 점, 이든 저든 어딘가 기대고 의탁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의탁을 통해서 뭘 추구하겠습니까? 나의 욕구를 추구하는 겁니다. 나는 돈 벌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이거는 없고 하느님이라는 분과 그분의 계획이나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조건 돈을 벌고 싶은데 그 수단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거에 기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천공스승 같은 사람 불러오고 계산는 거예요. 예. 나의 욕구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도움으로써 거기에 수단을 삼는 거죠. 그러면 그 나의 우상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가지면 돈이 힘을 발하는 곳에서는 내가 곧 신이 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돈 있으면, 돈 많으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원할 때 기사 불러서 자기 차를 대기시켜 놓을 수 있고,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비행기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 써서 가면 되는 거죠. 엄마 보고 싶어 하죠? 어서 오세요. 자,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래 귀여운 아가 엄마께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느님이라는 중심 안에서 우리는 혼인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뜻하는 가정상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누가 혼인을 할 수 있나요? 별다른 장애 요소가 없다면 누구나 혼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애 요소가 생겨날 가능성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제 혼인에 약간 장애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뚜렷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그냥 이 관면식 상태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혼인을 이제 할 때 신부님 앞에 와서 면담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면담 안에, 내용 안에 당신은 혼인에 특별한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숨기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 같은 게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걸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지 잘 알고 확인한 뒤에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뭔가 숨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혼인은 가장 자신의 인격을 열어 보여야 하는 상대와의 그런 관계 맺음이니까. 그래서 혼인 성사의 집전자는 누구인가요? 자, 다른 성사들, 이전에 앞서서 다 성사들은 집전자가 존재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교님, 사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거기서 좀 더 추가된다면 부제님, 그리고 세례성사는 평신도까지 확대됩니다. 세례성사의 집전자는 여러분도 성사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길 가다가 사고가 뻥 났어. 근데 저 우리 동네 사람인데 저 사람 저 평소에 성당 댕기고, 아니 성당을 갈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쫓아가. 뭐 들고? 생수통 하나 들고. 그래. 아니 인자라도 세례 받으실란교? 죽을 위험에 있으면 줄 수 있다 하는데 세례 받으실랍니까? 만약 의사 확인이 된다면, 그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미 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상상을 하면 너무 이상하긴 한데, 장인 어른이 그래도 한번 예배자 교리를 나오셨고 그리고 그런 의지를 조금이라도 표명했는데 지금은 단지 아닐 뿐 다음 기회라도 받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서 아버지하고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상태라도 조건부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 근데 뭐 오래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자, 근데 이 다른 성사들은 집전자가 다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혼인 성사는 누구냐? 바로 부부 자체가 집전자입니다. 혼인을 주례하는 주례 사제가 아니고, 혼인 성사는 그 서로를 고백하는, 나는 이 사람을 검은 머리 밥뿌리 떼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 상대 서로가 혼인을 집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직자, 주교, 사제 혹은 부제는 둘의 일치를 축복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자격 있는 증인인 거죠. 혼인성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혼인성사의 목적은 부부 간의 일치와, 자, 우리 항상 이제 제가 하는 교리 수업에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인간의 물질적 영역, 정신적 영역, 그리고 영적 영역을 다루죠. 물질은 뭐겠어요? 신체입니다. 신체, 그죠? 그리고 신체는 하나 되죠. 그렇게 되라고 남녀 간의 성기가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죠? 서로 일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치는 부부에게만 고유하게 남겨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성이라는 건 우리 한국에서는 터부시되고 금기시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뒤에서 다 호박씨 까고 있죠. 뒤에서 다 호박씨 깝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순진해 보이는 아이 있잖아요. 벌써 뭐 대학생 넘어가고 뭐 하면, 심지어는 빠른 시기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요즘은 뭐 그거 있자죠. 뭐 무슨 룸카페? 그게 왜 있겠어요? 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거기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거기 갑니다. 그럼 거기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뭐 합니다. 뭐 해요? 한창 뜨거워갖고 막 타오르는 그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뭡니까? 출산이죠. 잉태입니다, 잉태. 자,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결과인 잉태가 시작점이 어떻게 되느냐?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원치 않는 잉태인 거죠. 그러면 책임은 그 두 사람에게 있죠. 근데 책임을 누가 지느냐? 잉태 결과물인 아이가 져야 됩니다. 정말 순진하고 순결하고 정상대로 키우면 아까 들어온 아이처럼, 오늘 내가 같이 놀았던 애들처럼 될 그 아이가 둘의 죄악의 결과의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은 온전히 부부에게만 허용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랑을 완전히 약속하고 자신을 헌신한. 근데 그것도
완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의지가 분명히 완결이 되어서 나 진짜 이 사람하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사회적으로 선언을 해야 합당성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나 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혼전순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음란물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잡지 같은 거, 저도 어릴 때 호기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고자라서 신부된 거 아니에요. 내가 고자라니 이거 아니에요. 왕성함이 있다고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사제생활을 선택한 거지 혼인이 싫어서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손잡고 당기던 아도 하나 있고, 예. 물론 너무 어려서 철딱서니가 없었지만, 자, 여튼 아니요, 이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너무나 안타깝죠. 벌써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물에 이만큼 잠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 환경적 요인, 성에 대한 열려 있는 상태, 그리고 의식적인 요소도 같이 가죠. 심지어 요즘은 더 웃긴 게 남녀가 결합하는 게 정상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남녀의 결합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성이라는 것에서 쾌락만 빼오는 겁니다. 쾌락만. 그러면 쾌락을 즐기는 데는 뭐가 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서로를 잘 아는 동성 간의 즐김일 때 어디에서 어떻게 쾌락을 느끼는지 잘 알겠죠? 그러니 쾌락을 더 극대화하는 데는 오히려 동성, 남남, 여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섞고 뒤섞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LGBT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는 오직 이 결합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장 기초적인 바람직한 결합으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왕 이 말이 이렇게까지 나온 김에, 왜냐하면 혼인성사를 다루면서 당연히 성이라는 주제도 함께 훑어봐야 되기 때문인데, 동성애 자와 동성애, 가톨릭 교회는 이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용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자의 인권을 짓밟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이들이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이건데 그들 자체의 인권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이상 성벽을 지니고 있다고 막 돌을 던지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는 거고요. 성이라는 것은 원래 남녀의 아름다운 본래적인 결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출산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최종적인 결과물로 사랑 안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 결합에서 잘못된, 심지어 부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안에서도 자신들이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아이가 생길 줄 당연히 알고 사랑을 해서 그 얻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오늘은 아닌데 하다가 어떻게 덜렁 생겼는 그 아이가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다 속된 말로 조져놓는 것 같고 망친 것 같이 느낀단 말입니다. 왜?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요. 마음에서 그 아이에 대한 내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 강좌를 가면 자연주기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왜?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피임이라는 건 뭐죠? 콘돔, 아니면 무슨 시술, 여성 안에 자궁에 뭘 박아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술법과 피임 약이 있습니다. 약, 그죠? 그리고 이 약도 그냥 약을 먹으면 무조건 피임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 심지어는 콘돔도 확률이 있어요. 90에서 95% 정도입니다. 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고무가 찢어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도록 해요. 예.
아니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자, 피임약은 어떻게 되느냐? 여성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정상적인 주기에 있어야 할 것을 호르몬을 작용을 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막아두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몸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왜 뭐 때문에 해요? 이것 때문에 합니다. 이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죠. 그 결과는 자신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요즘은 또 결혼도 일찍 안 하죠. 한창 왕성할 때, 한창 출산에 대한 축복이 가득할 때 안 하고 다 30 지나서 하니까 애를 가지려고 하다 안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인공수정이라는 걸 합니다. 인공수정은 뭐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 그걸 수정난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생명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라고 봐요. 사람. 왜?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이 주인이신 분의 몫인 거죠. 인공수정은 이 수정란을 억지로 난자를 끌어내서 약물을 주입해서 난자를 배출하게 해서 그 가중에 뭐 한 5-6개 되겠죠. 네? 여기를 다 수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건강해 보이는 것을 선별해서 넣죠. 1개 아니면 2개까지. 그러니 쌍둥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5개, 6개에서 1개, 2개 뺐으니까 4개, 5개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폐기하든지 냉동 보관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그건 또 하나의 낙태가 되는 거죠. 자, 성교육 했습니다. 교회 성교육. 자,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건 이 물질의 결합, 신체의 결합, 이 성에 대해서 하다가 성 쭉 나갔는데 정신도 결합되어야 되고 성사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깁니다. 사실 두 사람이 맞아가게끔 서로 돌보게끔 꾸준하고 성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결합을, 그리고 이 영적 결합은 어떻게 됐냐? 제가 지울게요. 그냥 어디 갔노 건데? 아, 여기 있다. 바쁘다, 그죠? 네? 교회 전반을 아우르는 이 무궁무진한 가르침. 자, 인간은 어떻게 결합되느냐? 성에 대한 결합은 두 사람이 또 붙으면 됩니다. 그죠? 정신도 둘이 취미 활동 맞추고 뭐 서로 모자라는 부분 서로 끼워 맞추고, 나는 밖에 나가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안에 있는 걸 좋아하면 서로 조율하면서 어떤 때는 같이 안에서 책도 보다가 어떤 때는 산에 가서 놀다가 캠핑도 갔다가 글램핑도 갔다가 그러면 돼. 그럼 맞아. 영적인 건 어떻게 결합됐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 녀가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라는 분과 구원이라는 단계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혼인은 이혼이 없습니다. 왜? 이 접착제는, 하느님이라는 접착제는 당신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톨릭에서 만약에 뭔가 둘이가 사이가 진짜 뒤틀려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탓이 있는 쪽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을 손상시키면서 떨어집니다. 자, 무슨 뜻이냐? 정말 우리 몸이 진짜 아플 때 분리수술을 할 수 있겠죠. 신자 중에 성체 나눠드리다 보면 뭐 손가락이 떨어져 계신다든가 뭐 아니면 진짜 팔 하나를 상실해 계신 분이 계십니다. 왜 그래요? 떨어져도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체 영역이. 하지만 떨어진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 혼자 삽니까? 뭐 우리가 뭐 플라나리아도 아니고, 그죠? 학교에서 배웠던 머리 뚝 잘라놓으면 여 또 새로 머리 되고 여 또 새로 머리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잘리면 그 잘린 지체는 떨어져 나가 죽어버립니다. 둘의 분리에 탓을 가진 쪽의 분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혼인은, 가톨릭의 혼인은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불가 뭔지 알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해소성을 가집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붙었으면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끔 가다가 뭔가를 합니다. 뭘 하느냐? 자, 이것까지는 사실 뭐 굳이 안 배워도 되지만 그래도 교양으로 한번 들어 놓으세요.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인자 뭐 그죠? 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뭐 더 많이 남았겠습니까? 뭐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만 사실 모르지 얼마 안 남았을기라 그죠?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저 혹시 뒤에 앉은 젊은 세대는 잘 들어 놓으세요. 혼인 무효화라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 말은 뭐냐? 혼인 무효화. 혼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오랜 기간이 걸치는 과정이에요. 왜? 결합이 되었으면 잘리면 죽지만 애초에 결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물론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결혼은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어디가 망가져 있어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보니 아이가 안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안 생긴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뭐 이렇다든지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서 완전한 결합. 이 혼인이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혼인 성사라는 것은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이. 그러니 불가해소성.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단일성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몸을 뭐 어디 뭐 우리가 샴 쌍둥이도 아니고 그죠? 예? 이 몸 저 몸 들러붙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한 존재와만 한 명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결합. 그래서 단일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아니 혼인 무효가 아니고 불가해소성과 단일성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혼인에 대한 좀 복잡한 설명이었어요. 그 뒤에 나오죠. 자, 일단 혼인의 목적으로 들어갑시다. 혼인성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혼인성사의 목적은 부부간의 일치와 상호 증여이고 자녀의 출산과 교육입니다. 혼인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혼인은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단일성,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말합니다. 다른 이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른 의미로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매님들이 이 남자는 바람을 피며 화끈하게 핍니다. 그 말은 바람을 피마 진짜 지대로 바람을 핀다는 얘기예요. 딴 여자를 만나가 등산회를 가갖고 그 간닥하네 등산회를 가면서 자기 한쪽 다리를 딱 반쯤 접어 올린대. 그러면 저 남자는 오늘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 뜻이랍니다. 그런 사인이 있대. 자기들끼리 안에 내가 뭐 가봤나 다 저들은 얘기지만서도 그런 사인이 있대. 그러면 이제 가갖고 이제 놀아나는 거죠. 남자는 화끈하게. 근데 여자 측에서는 어떨까요? 스물스물 마음을 딴 데 빼앗깁니다. 어디 뭐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보면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나는 내 난군이 그냥 이렇게 괜찮게 봤는데 미스터 트롯 보고 임영웅 같은 아들 보고 막 오빠 나이 막 70에 막 오빠 개삼에 그 몇 번 하다가 다시 남편을 듣보고 엄마야 얘 오징어 한 마리 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면의 단일성이 해소되는, 그러니까 단일성이 파괴되는 일을 하고 있는,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은 그런 감성적인 영역과 내면의 흔들림으로 이 단일성을 해치는 겁니다. 남자는 확실하게 해치는 기고 남자는 이제 이 섹스리스 부부로 한 7년 살다 보면 직장에 만나는 비서가 오늘따라 너무 요염해 피는 기라. 또 비서는 비서대로 자기 직장 상사를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는 야대로 아빠한테 못 받은 애정이 있는데 직장 상사한테서 그걸 대리로 느끼고 있는 기라. 그라 있기네. 하고 막 커피 타주면서 사있기네. 별일이다 싶죠. 저는 지금 이거를 가장 약한 단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고 셌습니다.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고. 농담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는 언제 안심할 수 있는가?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안심한답니다. 그만큼 남성의 이런 활력은 지속적이라는 거죠. 예. 언제든 유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방심하면 안 돼. 그러니 이 가톨릭 교회 혼인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서로를 사랑해 나가야 하는 거죠. 불가해속성도 말씀드렸죠. 이혼 없습니다. 예, 이혼. 이혼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죠. 어느 부부가 이제 그렇게 가톨릭 교회 안에서 혼인을 했어, 금방. 근데 살아보니까 아닌기라. 그래 이제 풀어달라고 이제 신부님한테 가고,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우리 결혼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풀어줬어. 할게 신부님이. 알겠습니다. 성당으로 오시소. 제대 앞에 그 둘이 갔다. 신부님이 이제 옷을 딱 차려입고, 이 성수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 때 쓰는 거. 그러고 이제 성수채가 있어요. 요 끝에 굴다란 쇠막대기 달린 거. 그 안에 이제 물을 푹 적시갖고 이렇게 탁 하면 물이 촥촥 나가.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신랑 머리를 빡 때립니다. 성자와 신부 머리를 빡 때립니다. 처음에는 둘이 깜짝 놀라. 아파도 참지, 이제.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 기라. 계속 때리고. 그래, 이제 신랑이 물어. 신부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좀에만 참으십시오. 한 명 죽으면 끝납니다. 그 말은 뭐다? 가톨릭 교회는 혼인은, 이혼은 없고, 한 명이 죽으면 풀리긴 풀립니다. 사별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마지막 속성은 부부애와 신의.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신의를 지켜야 되죠. 예. 지켜야 됩니다. 어디 엉뚱한 생각하고 뭐 이상한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야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있기네 잡힌 물고기라고 밥도 안 주고 이제 딴 여자 실실 치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안 돼. 자, 혼인성사는 누가 만드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을 성사의 지위에 들어높임으로써 혼인성사를 만드셨습니다. 혼인성사의 표지는 부부는 자격 있는 증인이 필요하고 주교, 사제, 부제 그 앞에서 혼인을 하겠다는 자유롭고 상호적인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부부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참 이 숫자를 사랑합니다. 그죠? 십계명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 개신교에서는 맨날 또 이거 갖고 시비 겁니다. 너그 십계명과 우리 십계명과 다르디 합니다. 예.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3세기경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라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아따 어렵다. 예. 짧게는 아우스딩. 프란치스코 있죠. 우리 교황님 이름 프란치스코, 그죠? 프란치스코. 이제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이제 천주교가 전해 들어왔거든요. 네. 천주실이라는 책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왜 건물 의리아래 서 있는 데 있잖아.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유교의 이 사당들 뭐 조상 예배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그 선비들이 이제 옛날부터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양반이고 공부하는 학자들. 마을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좋았죠. 예. 뭐 모두가 일만 하라는 법도 없고 누군가는 브레인을 담당하고 누군가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한국의 양반이라는 제도가 너무 막 그렇게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엉망이 됐죠. 근데 옛날 선비들 그렇게 공부하던 이들이 중국어를 이렇게 막 배우면서 여러 가지 신문물들을 배우는 옛날에 그래서 북인, 남인 뭐 이런 거 알죠? 역사 안에서. 저는 역사는 젬병이라 갖고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이던 유교 선비들 중에서 가르침이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유교의 핵심 사상은 우리가 이제 태극기가 그렇잖아요. 조화로움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곤, 감, 맞나? 이렇게.
모르겠다.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하지 대충 비슷해. 대충 맞아. 대충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뜨고 지고,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울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중용의 문화, 자연스러움의 문화, 그런 사상 속에 살아가는데 외국에서 뭔가 새로운 책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가르침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가, 우리나라가 천주교를 받아들인 역사예요. 외국에는 어떻냐? 외국에는 옛날 영화 1977년도 영화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는 거 있어. 원주민들이 하면서 이제 활 들고 막 화살 땡기갖고 이제 죽이려고 막 오는데 그 가운데 선교사가 떡 앉아가 따라라라라 해갖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음악 듣는 기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음악 선교. 그게 어디냐? 제가 있었던 남미의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국경에 두고 있는 이과수 폭포.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들어봤죠? 나이아가라! 물이 콱 떨어진다 하잖아요. 전 두 군데 다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과수를 먼저 보고 나이아가라를 맛봤어. 그래, 애기! 이러는 거야. 이게 애기! 이과수 폭포는, 진짜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폭포예요. 거기에서 물이 딱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게 남미의 선교 방식이었죠. 선교사를 파견하고 원주민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 선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선교이면서 동시에 지역 확장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의외에게도 그 누구도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교리를 이해하고 알아서 이건 진리다. 어떻게 이 교리를 좀 더 확장하고 알아봐야겠다 하고는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책이 중국에서 들어왔어. 우리가 천주교인 이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인, 이거를 천주라고 중국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천주님이라고 하고 천주교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영어로는 가톨릭.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를 설명하면서 보편적,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남, 녀, 노, 소, 이방인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이라는 의미에서 캐톨릭이라는 말이 있고요. 가톨릭교라는 말은 이 말이고 우리는 천주님을 모시는 천주교라고 통상적으로 표현되죠. 그런 천주교 프란치스코는 방지거. 얘기하려고 너무 어려웠다. 아우스티누스가 왜 아우스딩인가? 안드레아는 안당. 그래요. 여튼. 그래서 이 성인이 집약한 겁니다. 십계명을. 그러다 보니 이제 가톨릭의 십계명이 나온 거고요. 개신교는 성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해서 자기가 선택한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이 십계명을 나눈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아우스틴 성인이 몇 세기 사람이다? 3세기 사람인 거예요. 개신교는 언제 나왔죠? 15세기경에 나왔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정해진 것을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는 딴 걸로 가겠다. 심지어는 성경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4, 6, 2, 7 얼마죠? 73이죠. 개신교는 신약은 똑같고 66권입니다. 그럼 몇 권이 빠져야 되죠? 7권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39권, 27권입니다. 근데 이 목록이 언제 정해졌느냐? 개신교가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정경 목록을 정한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굳이 자기들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우리는 너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옛날 유대인들이 가톨릭 교회가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는 이걸 성경 목록으로 삼습니다 했을 때
너희 그리스도교는 뭘 모른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정경 목록이 순수 구약을 히브리어로만 구약의 순수 언어다라고 해서 정한 것 숫자로 한 걸 개신교가 덜렁 받아들인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리스도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정경 목록을 그리스도교가 나오면서 자기들은 이걸 받아들이겠다 했으니 오히려 여기에서 7권이라는 소중한 책들을 빼버린 겁니다. 마카베오서 뭐 이런 책들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한 십계명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살아가는 동안 선의 길을 따라 걸으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교통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이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시나이산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이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자유롭고 선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계명을 거슬러 행동하기 시작하면 죄에 묶이게 되고 악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10가지입니다. 앞선 3가지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 계명은 이웃 형제와 우리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또 3과 7로 나뉘죠. 3이라는 숫자는 항상 그래서 산발이 있잖아요. 산발이. 카메라, 지금 뒤에 서 있는 카메라도 산발이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카메라에는 삼각대 위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균형이 맞기 때문이에요. 이런 4발을 가진 의자는 바닥이 조금만 뒤틀리거나 다리의 높이가 조금만 달라져도 쿵쾅거립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산발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내 방에 있는 세탁기도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탈수할 때마다 덜덜덜덜덜 온 동네가 시끄럽다. 자,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신적인 숫자, 가장 안정된 숫자, 하느님의 숫자예요. 1. 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십계명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여기까지 밑에 줄 끄셔도 돼요. 줄 쫙 끄면 요까지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담은 3가지 계명입니다. 자, 이제 계속 갑시다.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자, 여기 재밌죠? 4번째, 인간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위에 담거든요. 계명은. 근데 그 다음에 5를 한번 봅시다. 5에 뭐가 나오나?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보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톨릭 교회는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 자, 6으로 넘어갑시다.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느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심지어는 십계명도 까먹을 수 있어요. 저도 까먹어. 이게 도둑질이 앞인지 거짓 증언이 앞인지 헷갈리. 예. 뭐 부모 효도하고 살인은 맨날 제가 이거 강조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안 까먹는데 뒤로 갈수록 까먹어. 예. 간음은 6계명 이게 6이라는 게 왜 고기 육자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6계명은 간음, 이거 6계명까지는 씹어. 근데 7의 도둑질이 앞인지 거짓 증언이 앞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어. 몰라. 그러면 하나만 떠올리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떠올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이 수직 짝대기는 성부 성자 하느님이구나. 하느님과의 관계가 짱이구나.
성령의, 이 성령은 우리가 농갈라 받는 거니까 이웃끼리 잘 살라는 뜻이고 우리 사이에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성호경도 그냥 끊는 게 아니고 하느님 잘 믿고 내 이웃 잘 사랑하도록 도와주소. 마십니다. 옳토소이드 하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개신교는 맹탕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마신분 잘생기십니까? 아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를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개만 잘 익혀두시면 하늘나라 가서도 니 뭐 배웠노? 마신부한테 뭐 배웠노? 가마 할 말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배워나갈 텐데요. 이제 우리가 거진 2월 거의 말이고, 십계명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타임당 2개씩 해서 십계명 하면 끝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는 집에 가서서 교양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 교리책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가정을 위해서 만든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들어보면서 배우는 걸로 해서 맨날 앞에만 가르친다. 그죠? 작년에도 앞에만 배웠잖아요. 십계명까지.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이 시간, 예, 우리 요셉 형제님. 간만입니다. 그죠? 예. 죽는다는 말을 죽는다는 말. 왜 남을 전부 탐. 탐에 대해서 좀 욕구가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욕구는 정당한 겁니다. 바른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식욕이 있으니까 밥을 먹게 되고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살게 되죠. 또 성욕이 있으니까 대가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정당한 욕구들을 인간에게 선물하셨어요.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 육체부터 시작해 봅시다. 육체도 뒤틀릴 수 있죠. 육체가 뒤틀리면 내가 걸음을 똑바로 걷고 싶은데, 예를 들어 오늘 썰매 타다가 다리를 하나 다쳤다. 그러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길을 하고 엇나갑니다. 그죠? 네.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감정이 뒤틀려 있다. 우울증이 걸려 있다.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와서 오늘 재밌게 놀다 왔나? 근데 내가 정상적인 상황에 오늘 재밌었다. 짱이다 짱. 이럴 낀데 기쁘게 우울증이 또 걸리는 사람한테 오늘 재밌게 근데 재밌게 놀면 안 되나? 니 니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나? 이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정신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을 할 그 내면이 상당히 내면이 뒤틀려 있는 겁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영혼이 뒤틀리면 욕구가 탐욕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원하면 목마르다.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옆에 물 더 있네. 혹시 모르지. 내가 10년 뒤에 이 물이 필요할지. 내 거 해야지. 탐욕이 시작되는 겁니다. 탐욕은 끝이 없어요. 지금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게 우리 생태계의 변화죠. 인간이 정말 필요한 만큼을 필요를 채우는데 생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다면 파괴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생활한 건 봐봐요. 뒷간에 똥 싸고 그걸로 비료해갖고 또 작물 키우고 그거 키운 거 잘 묻고, 그죠? 그 오염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똥이 더럽긴 하지만 그 작물이 잘 흡수해서 하면 훌륭하게 크는 비료로 해서 다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예요. 주고 받고 차고 기울고 뜨고 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막 땡겨갖고 막 미친 듯이 벌어내는 겁니다. 막 여기에다가 막 안 쓰면 안 되는 거 온갖 재료들 갖다 부어보고 땅이야 오염되든 물이야 더러워지든 내하고 상관없어. 나한테서 빠져나가고 나는 돈만 벌면 되니까.
미친 듯이 벌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소비되고 그 소비의 결과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고 내가 내놓은 거 미생물이 먹고 고기가 먹고 고기는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나한테 오는 기라. 다시 돌고 이거 뭐 계속 하다 보면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후도 바뀌죠. 여름에는 더 많은 비가, 겨울에는 더 많은 추위가. 지구 온난화된다 해놓고 겨울은 더 추워요. 예, 갈수록 더 추워질 거예요. 왜? 지구를 감싸는 제트 기류가 그동안 우리에게 보호막 역할을 제공했는데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전반적인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래서 이게 뚫리니까 한국까지 북극의 기온이 훅 내려오니까 아마 참외 농사 온도 심하게 더 떨어지면 모두 한파 피해를 입어서 싹 다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이게 탐욕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영혼의 병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혼은 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탐 가운데에는 성도 탐하게 되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도 그냥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래서 여자는 이 생리기간도 존재하고 가임기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를 좀 이렇게 자제를 하면서 좀 그렇게 아내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면 한참을 이 성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소진시켜버리는 거예요. 막 젊을 때 그냥 막. 왜? 또 자기의 내면 속에 성에 대한 성을 탐하게 되는 내면이 형성돼 있으니까 아내로도 만족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막 발정난 강아지처럼 막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채워지질 않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영혼이. 정상적인 영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성이라는 건 결국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간의 사랑이잖아요. 상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탐을 하는 성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욕구만 채워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를 존중해서 나가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한 만큼 가지세요. 하느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필요할까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필요 없는 걸 누적시켜 놓고 채워놓으려는 그 욕구. 그러니 그게 나중에 자녀들한테 건너가서 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 탐에 대한 그 모아놓은 탐욕스러운 재물이 도리어 그 자녀들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답변이 되셨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사도신경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